어느 추운 겨울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안에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러자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여인의 음성이에요. 안에서도 얘기하죠. 누구냐고 묻지 않았소. 사랑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소녀입니다. 다시 묻는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은 죄악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어서 들어오시오. 그 순간 내 마음의 방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면서 영국의 소설가, 시인 키플링의 시 중에 죄라고 하는 시입니다. 죄. 문 두드리는 소리, 누굽니까? 외로운 소녀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죄악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내 마음의 방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 평생 경계하고 싸워야 되는 이름이 죄악이거든요. 문을 잠그고 돌아서야 되는데 뜻밖의 그의 입에서는 어서 들어오시오. 그 순간 죄악으로 마음의 방이 가득 찬 거예요. 죄악이라는 정체를 알면서도 문을 열어줄 수 있었을까? 왜? 키플링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흉측한 괴물의 얼굴로 찾아오지 않고 사랑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소녀처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연민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러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죄는 미약하고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죄가 그렇게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죄는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망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망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끝내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과정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번째 심판까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어요. 무서운 심판 3개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화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 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차례로 나오는데 7 인이라는 건 도장을 찍은 두루마리예요. 7 인과 7 나팔, 7 대접은 똑같은 내용을 어느 시점에서 받느냐의 차이예요. 7 인이라는 건 7 이렇게 이제 종이에다가 두루마리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이걸 펼쳐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이걸 펼치셨거든요. 7 인의 그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무서운 걸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무서운 걸 볼수록 간담이 오그라들어서 큰 일을 못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공포는 학습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자녀들한테 무서운 걸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느 선까지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7 인의 심판이 펼쳐질 때 무섭긴 한데 막 이렇게 오싹한 공포스러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7 나팔은 좀 달라요. 7 나팔은 당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10계명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두려움이 아니죠. 내가 당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걸 당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나팔 재앙이 이 당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예요. 말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사랑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소녀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들어와서 끝없이 인생을 파괴하는, 그리고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9장 1절 말씀부터가 그 내용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별 하나가 떨어져서 무저갱의 그 문을 엽니다.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뭐냐라고 할 때 보통은 뭐 사탄이나 그의 대리자로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예요. 그 사자가 무저갱의 열쇠를 엽니다. 선한 천사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 수가 없어요. 무저갱은 밑이 보이지 않는 갱도란 뜻이에요. 끝없는 갱도예요. 그 문을 사탄이 열 수는 없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죄수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지옥에서는 사탄과 귀신들이, 마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믿고 떨어진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도 똑같이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무저갱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무저갱이 뭔가 하는 거예요. 무저갱과 지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이를 법률적으로 잘 설명을 못하겠어서 우리 법대 교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무저갱은 이런 뜻이고 지옥은 이런 뜻인데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잘 보내줬어요. 무저갱은 지옥하고 좀 달라요. 교도소와 구치소의 개념이더라고요. 저도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교도소는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 수용자라 그래요. 기결 수용자가 수용되는 시설, 그게 교도소예요.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인 미결 수용자가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이해가 됐어요. 미결 수용소로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무저갱이 뭐냐?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로 갇혀있는 공간, 구치소의 기능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희망이 버려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놔서 제가 읽어볼게요. 형의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또는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여질 때 형이 끝나기 전이라도 가석방이나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옥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써줬어요. 저한테 절대적 종신형, 이게 지옥이에요. 영원한 감옥이에요. 단테의 신곡을 보니까 지옥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지옥의 관문에 들어가는 글이거든요. 나를 지나서는 고통의 도시로 들어가며, 나를 지나서는 영원한 슬픔으로 들어가며, 나를 지나서는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리고 한 줄이 멋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옥의 관문에 있는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지옥을 히브리어로 게헨나라 그래요. 게헨나. 절대적 종신형. 무저갱은 아비소스라 그래요. 타락한 영들이 일시적으로 있는 구치소. 달라요. 예수님 시대에 악령들이 두려워했던 곳이 있는데 지옥 그 전인 무저갱조차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을 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 한 이야기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무저갱으로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형 집행에 4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제한된 재앙이에요. 천재지변이나 자연적 재앙,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7인 7 나팔이 있고, 이때 이런 자연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 자연재앙을 보고서라도 나를 확인하고 돌아오라 그래요. 안 돌아와요. 악령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황충이 출현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황충이 출현하고 인간을 죽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심판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인간 심판되어져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러면 4단계가 있어요. 절대적 종신형이에요. 사탄과 짐승과 불신자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영원한 지옥, 심판의 완성,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공포를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 비유도 있어요. 고통의 장소예요. 기억이 단절된 거예요. 영원한 버림받은 곳이에요. C.S. 루이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지옥은 내 뜻대로 되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다. 나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내 뜻대로 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영벌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벌에 들어가리라.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무저갱이 열렸어요. 황충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를 1차적으로 메뚜기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들이 사람을 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원하는데 9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죠. 9장 5절 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걸 거절해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장자가 처음 난 것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문에 양의 피를 바르라. 머리에 들어가는 게 임방이에요. 임방과 양 옆에 서 있는 게 설주예요.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라.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담을 넘어간다면 월담이라 그러죠. 월장이라 그러죠. 유월,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인 맞지 않은 사람들, 즉 유월절 양의 피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난 지옥 갈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황충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인지를 9장 3절에서 쭉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 지옥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7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의 모습을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또 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또 금관을 썼어요. 머리에 위장된 승리죠. 여자의 머리털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유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만히 들춰보니까 사자의 이빨을 하고 있어요. 포악함이에요. 꼬리에는 전갈의 독이 있어서 이걸로 사람들을 쏘는 거예요. 날개 소리 같은 윙 소리는 전쟁에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수많은 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을 휩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에 대하여 히브리어는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라 하더라. 아블론. 이 아블론은 원래 아폴로예요. 아폴로. 히브리어로 아비돈, 파멸. 헬라어 아블론, 멸망시키는 자. 사탄의 별명이에요. 파멸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 이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5번째 나팔이에요. 6번째 나팔이 또 울려 퍼지죠. 9장 13절 말씀부터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가 몇 개가 더 남아 있는 거예요. 2개가 더 남아 있는 거예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 앞에 또 한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러분, 큰 이 4천사에 관한 말씀은 7장에서 읽었어요. 7장 1절에 4 바람을 붙잡고 있는 4천사가 있었어요. 이 바람이 울려 놓아지는 순간
온 세계에 죽음이 몰려올 거다.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거든요. 이걸 놓아주는 거예요. 이제 막 죽음이 몰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2만만의 마병이 준비됐다. 16절 말씀 보시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2만만이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15절에 있어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몇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들이 무저갱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 연기, 유황, 이 지옥의 도끼로 3분의 1을 사람들을 죽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18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것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온다. 유브라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 너머에서부터 지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 오늘날 유브라데 강의 경계는 교회예요. 교회 안으로 악령의 역사도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침공해 들어오는 악령의 세력들. 예레미야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부터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22절 23절에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유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씀할 수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 제국의 경계선이 유브라데 강이었어요. 그 건너편, 경계선 건너편은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마병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나선형 구조를 쓰고 있다 그랬어요. 7인을 읽을 때는 별로 두렵지 않았는데 7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할 끔찍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끝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죽음이 물밀듯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심판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고 무정에게서 튀어나온 사탄의 손을 잡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온 세상에 가득 펼쳐 보이셨는데 애써 외면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기도 하고 온 세상이 이가 가득하기도 하고 파리떼가 넘쳐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축이 질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겨나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 떼가 터져나오고 온 세상이 캄캄한 9가지 재앙을 봤는데도 눈도 깜빡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너희들이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처음 난 건 다 죽는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런 건 우연이야. 미신이야. 오늘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이 있긴 하겠어?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심판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시와 똑같이 얘기해요. 이 시대에, 이 광명한 시대에, 달나라가는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미신이지. 수없이 많은 증거를 보이시면서 손을 내미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민 그 손을 붙잡고 구원의 길에 올라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으로 물밀듯 들어오는 세상의 심판의 역사 속에서 눈도 깜빡하지 않는 사람들. 성도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9장 4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안배가 있어요. 9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 말씀은 거꾸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마라. 인침을 받았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인침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출애굽과 요한계시록을 일단 한번 비교해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 억압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심판과 사탄의 활동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입맞은 성도들을 보호하세요.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고 똑같은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해요.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보호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보호예요. 그래서 인을 맞으라 그러세요. 인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인이 뭔가. 여기다가 도장을 찍고 다녀야 되나? 나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찍고 다녀야 되나? 스프라기조라고 해요. 인은 헬라어로다. 스프라기조. 이거 소유, 보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내 거다 이런 거예요. 제가 결혼했을 때 아내가 제 이마에다 딱 도장을 찍었어요. 넌 내 거다. 인장은 왕의 권위와 소유를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단이 와서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황충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들만 공격해요. 인침받은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침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침을 받는데요?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인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고 믿었다. 제가 새벽에 보내드린 말씀 중에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뮤나라 그래요. 에뮤나.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A라고 하는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고백을 합니다. 나도 이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왕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에뮤나 믿음을 고백해요. 이걸 받은 당사자는, 왕은 이 사람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건지를 자세하게 살펴봐요. 보니까 진실이에요. 흔들어도 보고 시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죠. 그런데 이 에무나가, 이 고백이 진실이에요.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도 내 백성으로 내가 받아들일게.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왕은 이 에미나 믿음을 고백한 사람한테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사람을 지켜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모든 혜택을 이 사람한테 다 줍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고 모든 혜택을 다 줍니다. 이게 에미나 계약이에요. 믿음 계약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종주권 계약이에요. 주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예수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의 진위를 확인해 보십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 거냐? 라고 먼저 물으시는 거죠. 그냥 막연히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7번만 외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게 불교의 진리예요. 불교에 그 부처가 보니까 사람들이 죽는데, 물에 빠져 죽는 때 자기에 대해서 몰라도 그냥 이 주문 7번만 외치면 내가 무조건 구원하겠다.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지는 아느냐?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학습이고 세례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제가 예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런 믿음은 시시하게 그냥 나 교회 한번 왔으니까 구원받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과연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나를 알고 제대로 생명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앙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고백하는가, 알고 있는가, 그분께 내 생명을 드리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너는 나를 아는구나. 그리고 진실로 나를 믿는구나. 그래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받아주겠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 무적행이 열리고 지옥이 열리고 온 세상이 불덩어리에 속해도 주님은 인친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절대로 농담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둥 마는 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이 가진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난 죽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비로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주일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정 사무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1차적인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 행정과 여러 가지 행정 사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1차적인 관심은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언제부턴가 저도 교회 행정사무에 관해서 장로님들한테 자꾸 위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장로님들이 다 진행을 하시고 회의 때 보면은 행정사무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위임하고 나니까 제가 제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목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또 장로님들이 알아서 그 일들을 탁탁탁탁 진행해 나가는 것,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사역 간담회를 이번 토요일 날 합니다. 또 원례를 합니다. 이럴 땐 다 오셔야 돼요. 다 우리 항전 집권자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것이 좋은지에 끊임없이 안건들을 제안하고, 그래서 바른 길들을 가고, 이때는 장로님들과 저는 다 들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들을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그 외의 시간에는 철저히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성장하는 그런 대화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행정 사무를 개인적으로 논할 때가 아니라 나의 신앙 상태, 또 나는 읽은 말씀들을 깨닫고 있는가, 나의 지금의 기도 제목은 뭔가, 간증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 목적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토요일 날 모이셔서는 온갖 계획들을 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개인적인 만남, 작은 소그룹에서의 만남일 때는 끊임없이 신앙을 논하십시오. 비행기에 산소 마스크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잘 몰랐었는데, 고도가 높은 곳에서 감압이 발생하면
성인도 20초에서 30초 사이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답니다. 이 산소 마스크는 치명적인 그 몇 초를 극복하고 생명을 유지해 주는 데 있어서 일시적인 산소를 공급한대요. 그런데 이 산소 마스크를 누구 먼저 쓰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써야 된대요. 반드시 보호자가 먼저 착용해야 된대요. 구원의 원리가 똑같아요. 나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나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설 때 남을 세워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이야기, 간증, 기도 제목들이 울려 퍼지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똑바로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계 제목을 구원이 급박한 이유라고 적었어요. 구원이 급박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몇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는지를 알 수 없는 시대예요. 5번째인지 6번째인지 7번째인지 몇 번째 나팔인지 알 수 없는 시대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2만만의 마병대, 2만만이라는 건 2억 명이에요. 2억 명의 교회를 유린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준비돼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런 시대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수많은 재해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목도되어지는 그런 현장 속에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미루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S. 루이스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하나님은 끝까지 문을 두드리신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어요. 내가 잠궜다는 거예요. 내가 잠궜다. 내가 열면 열리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내가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문을 두드리세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먹고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 안에서 잠겨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닫힌 문을 열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없어요. 이 아침에 그래 내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 믿음으로 살겠다. 어느 나팔이 울려 퍼지는지 모르는데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온 세상 끝이에요. 시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아니 이 예배 끝나자마자 주님이 오신다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늘을 봤더니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변을 봤더니 나만 홀로 이 땅에 남아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있다면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홀연히 변화되어져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복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목장별로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저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겐 다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측은지심. 그 아이가 우물가에 빠져들어가려고 할 때 그걸 보면서 멀뚱멀뚱 웃으면서 웃고 있다면 웃으면서 그 아이를 그냥 보고만 있다면 사이코패스예요. 누구든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끄집어낼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측은지심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이걸 안다면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 이것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죄를 드리지 마십시오.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신가요? 저는 사랑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소녀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죄악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 순간 내 마음의 방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 입맞은 성도는 죄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를 드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어라 그래요. 하말티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이 아빠 이번 주엔 죄에 대해 설교할 텐데요. 죄가 하말티어라고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라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왜 벗어났겠니? 관역에서 왜 벗어났을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실력이 없든가. 실력은 너무 좋은데 관역이 한 10km 밖에 있어. 관역이 너무 멀리 있다면 아무리 잘 조준해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관역을 맞출 수 없을 거다. 관역을 가까이 하면 실력이 별로는 없어도 관역이 코앞에 있으면 그냥 바로 맞추지 않겠느냐. 그 관역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렇게 알려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죄를 멀리할 수 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를 들여놓지 않는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10분 설교를 해서 올려드리고 토요일 날은 20분 설교를 올려드립니다. 합이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수요일 날 30분 강의를 하고 주일 날 1시간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쭉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이걸 아침마다 갈린 성도님들에게 제가 다 전달합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매주 2시간 30분 성경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이 성경 강의할 때 아주 그냥 성경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강의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1년을 들으면 130시간이더라고요. 1년에 130시간 환산했더니 5.4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랑 10년을 신앙생활하면 54일이에요. 10년 동안 54일을 끊임없이 성경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잘 알 수 있어요. 아침마다 10분 설교하는 거 꼭 들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관역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죄는 절대로 드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나 먼저 똑바로 쓰는 겁니다. 나 먼저 똑바로 쓰는 거예요. 모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마다 백인백색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몇몇 분이 이 의자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앞에 앉으셨을 때 앞에 있는 분들도 불편하고 여기 앉은 분들도 자꾸 앞에 있는 분들이 신경 쓰인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옆으로 빼야 되겠다 했어요. 옆으로 옮겨야지 이걸 드럼을 좀 앞으로 빼고 옮겨야지 했는데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왔다가 여기 갔다 하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지 저기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중간에 놓을까? 그것도 더 이상하고.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분들이 그럼 차라리 맨 앞에 앉아있다가 올라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원래대로 해라. 그냥 원래대로 하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신경 쓸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 할렐루야. 2번째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나는 죄를 드리는가 말씀을 드리는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급박한가? 왜 이렇게 급박한가? 5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급박한가? 시작. 천국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옥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금은 신앙을 고백할 때다. 지금은 복음을 전파할 때다. 지금은 죄악을 던져버릴 때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